네, 할렐루야. 우리 9월 9일 금요 심야 기도회 또 계신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사에서 하나님께 저희가 차근차근 또 하나님께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한다는 그런 찬양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고백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저희를 쉬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삶이 또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셀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성실하시며 쉬지 않으신다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심령과 마음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이 시간 임재하실 또 각처에게 부어주실 각각 개인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를 향한 그 마음이 쉬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없으시며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의 몸이 성전이기에 이 시간 한마음으로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있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
인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4절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무리 대신 양의 무리 대신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예수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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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그러한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 주님답게 하소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대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길러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또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 선포하시는 황찬웅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인도함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희를 말씀으로 길러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으로 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소욕보다 세상을 돌아보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꺾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예배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과 아버지의 담대함 허락하셔서 하감없이 주의 말씀 전파하실 때에 우리의 심장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거듭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드리며 다음 주 금요 심야 기도의 특성은 고등부입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또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유튜브 인천중앙장로교회 TV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날연복 캠페인을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우리가 9월 14일 수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미처 못하신 분들 돌아오는 주일에 작정하시고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2주 성구암송 36주차 말씀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27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과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러 옵니다. 다시 만나러 왔다. 다시라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을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했고 아비멜렉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집안의 여자의 모든 태문이 닫혀버리죠.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이방인조차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 물론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교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의 만남도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함께 하시는구나. 왜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할 뻔했다가 아비멜렉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태문에 갇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사람들이 질병에 낫게 되고 닫혔던 태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성도끼리 하는 덕담이 아닙니다. 성도끼리 서로를 향해서 덕담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고백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 더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탁월한 강해 설교자이자 이제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 앞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에는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신자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다움은 평일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나갈 때 그때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직분, 타이틀,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 타이틀을 떼어내고 아무개 씨, 아무개 엄마, 아무개 과장님 부르는 호칭이 뭐가 되었든 간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평일에 우리가 일하는 모습, 우리가 관계 맺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 이웃을 대하는 모습,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자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신자라고, 정말 성도라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희가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소금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평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들에게,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녀의 친구, 그 엄마에게, 혹은 내가 단골로 다니는 가게의 상점 그 사장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보기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보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아비멜렉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을 보고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그런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본이 되고 빛된 삶이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또 롯을 구한 이야기들, 또 백세의 아들을 얻은 이야기들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간증거리만, 본이 될 만한 모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사건,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이나 한 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기도 하였던, 다분히 인간적이고 부족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믿음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흠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 내가 보니까 나 같은 불신자가 보기에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삶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의 삶에는 흠이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본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발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실 만한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그 이유를 우리 보고 대라고 하면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많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히 이 죄인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된 우리를 살리겠다고 독생자 아들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흠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유를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돌아온 나 한 주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공하고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런 모습일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듣고 나 스스로도 결단을 하지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의지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성공보다, 성취보다, 승리보다 패배와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자와도 함께 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내가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자고 했죠. 그 의문은 도대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도 아니죠. 둘 사이에 좋은 그 아름다운 그 경험을,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할 뻔했던 그런 사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와서 내가 보니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칭찬해 주려고 이 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너 전에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다시는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맹세해라.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에 내가 너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선대하라, 후대하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라, 맹세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끼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진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 국가의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부족 족장입니다. 그런 족장을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 힘이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붙으면 서로 손해볼 것이 뻔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일국의 왕이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오게 되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힘이 센,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토지와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22절에 누구와 함께 대동했냐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데려왔습니다. 군대 장관을 굳이 데려왔다는 것,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거느리고 올 만큼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이고 원래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그 땅의 나그네 거류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류민에 불과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를 함부로 쉽게 여겼다가 내가 큰 코 다치겠구나. 지난번에 20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은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그의 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무엇이 떠오르죠? 자신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신에게 무슨 자신의 잘못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수치심을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 자신에게 그 수치심을 안겨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고 족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자 위축되었던 아브라함도 이제 길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물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갔던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실 불만을 꺼내는 것도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만스러운 것을 이야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경우에는 불만이 있어도 감히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신의 있던 그 불만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우물을 아브라함이 다시 양과 소를 주고 사들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을 주고 다시 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대목은 지금 우물값을 치르고 나서 그 우물값 외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물값이 아닙니다. 우물을 판 증거로, 그러니까 인증서로 주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됩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가나안의 전 영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가나안 땅의 전 영토를 일컬을 때 보통 하는 표현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입니다. 그 가나안 전 영토를 표현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 전체 땅을 표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손이 거할 많은 땅을 영토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그 가능성을 기미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브엘세바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금은 브엘세바라는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지금 전체 가나안 영토를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 이 브엘세바 이 땅을 통해 점점 주변으로 확대될 것이다. 너 이걸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 하고 이삭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브엘세바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증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3절, 34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나면 대부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식수를 합니다. 어떤 나무를 심죠. 예.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인천에도 어느 지역에 박정희 대통령이 심었던 나무가 수십 년 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드디어 지금 눈에 보이는 증표로 이 브엘세바를 주셨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나무가 심겨진 브엘세바 땅을 주셨지,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전 영토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마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셔서 지금 브엘세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빈번히 넘어지는, 이제는 도대체 설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내가 나를 봐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 부족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때로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때로 그 약속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나를 향한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비록 완전치 못하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공과자의 점이 있지만, 물론 공과자의 귀한 모범과 간직거림이 있었지만, 그 삶에는 아버지 아내를 귀라고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불신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나도 압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가야 되는 걸 나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용납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인정되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낙담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비록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다시 한번 넘어진 그 무릎에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님 하나님께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냐,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성실하신가 근거를 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지만 알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은혜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믿지 못하고 다만 내가 믿는 것,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다시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그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하겠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지탄을 받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함입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민족 복음화가 다시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30여 년 전에 아버지 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 그 복음의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머리가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롱과 지탄에 대한 세상이 되어버린 아버지 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주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6만여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일어날 때 따르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그 놀라운 태양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세상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가 우리 조국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8년 만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병약한 환우들,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두문분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하지 못하고 혼자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병든 그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은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아버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우리 날연복 캠페인, 우리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속에 힘의 전 사그라져 버린 그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계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시간만에 아버지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비추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아버지 주님 다시 주님을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